갑자기 그냥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그 인사도 못하고 올라가서 뻔내 아쉬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했고요. 제가 좀 떨어져 있는 동안 하여튼 늘 귀가 이쪽으로만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문기 목사님이 참 내 마음을 알고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온 다음에는 꼭 나한테 매주는 아니지만 전화를 해서 교회가 어떠다 그러면 난 또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알았는데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커고 있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건강해져서 뒷산도 막 올라가고 그래요. 게다가 윤문기 목사님이 부흥회 때문에 교회를 빈다고 해서 제가 사실 뭐 그분이 나보고 오라 이러는 것보다 제가 압력을 넣었어요. 이렇게 비웠을 때 날 불러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그립고 그랬는데 참 와서 보니까 참 좋네요. 아주 좋네요. 하여튼 뭐 여러분과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하는데 제가 오늘은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 에녹을 왜 특별히 이렇게 생각했느냐.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게 복을 받는데 정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이 누굴까? 누구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오래간만에 가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걸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때 에녹을 떠올 때 생각한 거예요. 왜 에녹을 생각했느냐? 에녹이가 살다가 자기가 죽질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천국을 왔대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면 보통 어디로 데려가셨겠어요? 하나님이 뭐 나쁜 데로 데려가실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받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간 사람. 제가 알기에는 에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다 하나님 앞으로 가셨지만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천국. 물론 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는 전부 다 우리가 죽지 않고도 갈 수 있다 그랬지만 그건 우리가 희망사항이고 그건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고 그렇게 간 사람은 에녹밖에 없다. 그래서 에녹이 정말 복받은 사람. 여러분의 그 에녹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에녹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까 누구 그러지 했는데 여러분 내가 우리 에녹처럼 복을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근데 에녹은 그 일생을 이렇게 보니까 두 부분으로 나와요. 그냥 자기가 일반인처럼 똑같이 누가 무두셀라 자기 아들을 낳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러다가 산 이것이 65년이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이렇게 같이 산 것이 65년을 살았는데 그 다음번에는 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그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일단 저는 그래서 에녹이 그러면 이렇게 35년을 살고 그 다음에 달라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을 살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됐을 것인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그래 알아보려고 성경을 많이 찾아봤지만 에녹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보니까 에녹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상상을 해도 돼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에녹이가 이렇게 65년을 평범하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어려운 경험을 했구나. 정말 자기가 잊지 못할 이런 경험을 했구나. 그 경험이라는 게 좋은 일이겠어요.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데 그때는 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고 막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300년을 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야곱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주 꾀가 많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 형은 이제 머리가 좀 그만 못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형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다 뺐잖아요. 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그냥 겁이 나서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은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이라면 어때요? 발걸음이 빠를 거 아니야. 사냥꾼은 눈치가 빠를 거 아니야. 다 이런 거 잘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사나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 사기쳤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어리숙하고 이런 걸 갖다가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다 뺏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죽이려고 드니까 도망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을 치는데 이제 이 야곱이가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자 엄마가 자기 어머니가 외삼촌 집으로 그쪽 가봐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이가 그 외삼촌을 만났다든지 거기에 가봤다든지 그런 경험도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치는데 가는 길이 어디냐? 사막이 광야에. 그러니까 거기 물론 뭐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겠지만 야곱이 그 길로 못 가는 거야. 왜? 형 에서가 자기를 쫓아오는데 그 길로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는 대로 그런 대로 이제 도망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 광야는 이제 사막이에요. 거기 길도 없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그쪽으로 도망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머니 마음에 아주 꼭 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남매가 있는데 다 이제 결혼해서 따로 이렇게 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가 누군가 그랬더니 아들을 좋아하더라고. 그 왜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걔는 자주 저희 엄마한테 증언을 해요.
근데 우리 딸은 이게 전화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늙고 병도 따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 우리 아들이 우리 전화를 해서 그냥 제가 있는 그쪽으로 같이 내려오셔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마음이 쏠렸나 봐.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가자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주 가까이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을 엄마들은 가까이 하고 좋은가 봐. 똑같은 자식이라도 다 배가 아파서 나서도 그게 좋은가 봐. 그런 것 같아. 그 전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얘기한 게 있나?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제가 원로 목사로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똑똑하고 그래. 근데 그 시어머니는 더해. 꼬장꼬장해. 그냥 이분은 담배도 다 피고 이러다 무리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나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자기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 그러니까 이상하다. 며느리를 보면 이건 아주 그냥 한데 어떻게 저렇게 가깝고 그랬더니 말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를 그냥 계속 불러. 그래서 제가 알았어. 자주 부르면 가까워져. 뭐 어때요? 권사님 이렇게 딸들이 여럿 있는데 딸 중에서도 다 똑같진 않잖아. 그치? 가까운 딸이 있는데 그 가까운 딸이 누구야? 자주 부르는 거죠. 그냥 엄마 그러고 자주. 권사님 내가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도 자식들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어머니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외상 저기로 동생네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것도 가르쳐줘서 가는 거거든요. 가면서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어머니 품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뭐 이게 그렇게 씩씩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치는데 형 무서워놓고 예서는 무섭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사막으로. 여러분 사막이라는 데는 정말 그 사람들도 안 다니는 데인데 거기는 그냥 맹수들이 있죠. 독사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냥 온갖 저기들이 많고 그런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길도 없는 데 가는데.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 길을 가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렀던 게 누굴까?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야곱이가 뭐 하나님과 가까웠다 이런 건 아닌데 자기가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섭고 막 이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이러니까 하나님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제 거기 성경에는 뭐 거듭났다고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듭난 것처럼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거다. 뭐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돈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돈이 특별한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런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 누구예요? 저는 이제 노벨로가 그렇잖아 그랬어. 사람이 그런 부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록펠러는 지금까지도 큰 재단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 본부를 뭐하고 이렇게 쓰이고 아직까지 록펠러는 참 나쁘다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건 내가 듣지를 못해서 그래서 전 혼자 생각하기를 돈이 많아도 록펠러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록펠러가 제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부자가 되되 록펠러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그 세계적인 큰 부자 아니에요. 록펠러 굉장히 큰 부자 아니에요. 부자인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뭐 욕먹거나 손가락질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에 대한 비담들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념 예배당을 지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아주 그 사람이 지었다는 기념 예배당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있겠는데 이 록펠러도 그런 것 같아요. 록펠러가 가난한 집 아들이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일을 했고 자기 어머니는 다니면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살림 도와주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게 가난하니까 록펠러가 어렸을 때 이제 내가 도시로 가야 되겠다. 여기서 살다가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그렇게 좋았대. 그러니까 그 록펠러 어머니가 또 이제 어린 아들이 먼 곳으로 타 곳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걔를 데려다 놓고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를 크게 이렇게 2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네가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수입이 생기거든. 11조는 이쪽 주머니에다 여기다 11조를 드려라. 그러면서 이제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가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노동자로서 어린아이로 가서 이렇게 하면서도 어머니가 그거 가르쳐 준 거, 마치 그 어머니가 했던 그거를 갖다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저는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오늘 잘 섬기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11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잘 드린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자기를 갖다 그렇게 아끼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자기 이제 이렇게 권유를 했으니까 그래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11조를 드렸던 것 같아. 하나님. 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 기르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뭐 믿음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간절히 권유해서라도 너 새벽 기도 나가라. 너 기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또 11조도 열심히 들어야 이거 가르치다 보면 그 자녀들이 거기에 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간절하게 권유하는 거니까 내 그 어머니 말을 들어야지 하고 순종하다가 록펠러처럼 큰 복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별로 따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록펠러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52세가 될 때에 하여튼 53세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대. 세계 제일의 부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이에요. 뭐 그 록펠러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제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록펠러가 그렇게 한 거는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간곡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했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신앙 가르치는 건 어머니가 간절한 기도로 할 때, 어머니가 간절히 고민할 때 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단 감독이 되고 그래서 목사들 이렇게 새로 할 때 시제하고 이렇게 하려면 면담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소명을 받았나. 이러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래. 저희 어머니가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왔어요. 그러고 이제 신학교에 왔어요.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간절히 권유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기를 때 이 신앙을 가르치는 데는 어머니의 역할이 참 큰 거예요. 하여튼 록펠러가 이렇게 해서 53세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돈 나 같은 그랬을 것 같아. 야,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가난한 게 한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고생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다. 난 됐다. 난 성공했다. 난 다 이룬 거다. 이럴 것 같은데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54세에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병이 아주 중한 병이 들었는데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그때 심정이 어떻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을 벌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애를 쓰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어머니가 그냥 네가 11점 원을 꼭 드려라 하면서 주머니 2개 달아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들었는데 돈을 벌었다. 다 됐다. 다 이겼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 이제 다 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한테 보였더니 큰 병이 들어서 이제 1년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돈만 벌면 다 할 줄 알았더니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 아니야.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이면 다다 이렇게 살았는데 돈이 생겼어. 그랬는데 죽을 병이 생겼다 그러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죠? 돈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뭐가 관사를 차지하고 이러면 된다고 그걸 목표로 해서 막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록펠러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된 거죠. 하여튼 이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갔는데,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접수하는 데서 막 소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한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기 아이를 이제 중환병이 돼서 수술을 빨리 시켜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전 그 경험했어요. 제가
군대 나가 있고 대학 다니다 말고 군대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암이야. 근데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중앙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하려고 했는데 수술 보증금을 가져오라는 거야. 수술 보증금을 내야 수술해 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군대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했더니 집에 이제 아버지 있을 때 기르던 소가 있으니까 소를 갖다 빨리 팔아서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제 수술 보증금을 내고 아버지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빨리 팔려니까 빨리 팔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와서 우리 이제 친척 형님한테 가서 우리 사라고 아버지 수술하려고 그냥 급해서 그런다 했더니 그렇게 또 뜸을 들이와. 그러고 하여튼 싸게 샀어. 나 그래서 그 형님은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해. 얄미워서. 그러니까 수술 보증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데 아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냥 접시 앉아서 막 울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소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노벨러가 자기가 이제 그 병원에 갔다가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 빚을 불러가지고 제 치료비를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 부담하라 그랬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남을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일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난 그게 하나님 성령께서 간섭하신 거다 생각해. 아멘. 성령께서 간섭하시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돈을 내고 그리고 수술을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잘 치료를 받고 뭐가 좋더래.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같이 입원을 해 있는데 이 노벨로는요 그 아이가 자기가 대진 비용으로 해서 치료 수술을 잘 받았다 그 얘기 되니까 반가우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좀 걔가 환기가 너무 좋으니까 걔를 찾아보는 게 낙이었대. 그러고 지나는 동안에 노벨의 병도 점점 치유가되고 좋아져서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벨러가 52 3세가 샀을 때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97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그때 노벨러가 죽는다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돈을 벌어놓고 자기가 목표를 했던 걸 성취했는데 그 돈을 벌렸다 다 됐다 그러는데 그냥 좋을 판인데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큰 절벽을 부딪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전까지 물렀던 정말 그때는 절박하게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야. 거듭났다고 하는 게 뭐 개가 천선돼서 좀 바뀌었다 나아졌다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거든.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왜 어떡하다가 신학교에 갔고 어떡하다가 목사가 됐고 한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도 내 인생 여정에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때가 그때고 가장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그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못하고 생각했구나. 내가 정말 그때 빛에 몰리고 막 이러고
저 마누라는 그냥 이혼한다고 달려들고 막 기도원에라도 가서 하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기도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쫓아갔다가 하늘산 기도원 갔다가 다리 절고 하시는 누구지? 이천성 목사님이지? 응? 하늘산 기도원.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그때 그분의 설교를 듣면서 정말 인생을 저분은 다리가 저런데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어떻게 사네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난 그때 난 거듭냈다고 생각해요. 그때 거듭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새로운 인생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요. 별로 안 좋아. 난 내가 제일 아주 잘 산다고 생각해요. 왜? 80이 넘어서도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 사랑을 받으면서 있잖아. 80 넘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목사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도 그때 돈 벌고 싶었으니까 내가 돈 버는 게 제일로 알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은 아주 고집불통에 자고 산다 그랬는데 고집불통이 아닌 사람 그거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아유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진짜 절박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나 또 이도펠러나 모두가 절박한 거 아니야. 길이 없잖아.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요즘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아주 새롭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인생을 살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기가 병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뭔가 하여튼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쳐서 그래서 길이 없고 막 이렇게 할 때 뭐 길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안 오죠. 그러나 앞뒤가 다 막혀가지고 절박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큰 복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믿음이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절대 위기가 닥쳤다. 절대 절명의 거북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끝이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갈까 막 이렇게 할 때 생각을 바꿔. 이것이 내가 끝나라고 내가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아멘. 왜 아멘이 즐거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그걸 바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녹이 그렇다고요. 에녹이 아주 간단하게 매출을 안 되는 걸로 표현을 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미국 때 처음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에녹은 정말 어떤 큰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갖고 그때부터 그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같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300년을 더 살게 하고, 할렐루야.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동행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죠? 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동행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글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저도 지금까지 설교하고 이럴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말 같이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걸 가르쳐 드려야 여러분이 이걸 실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여기서 끝낼까? 이제 우리 사람은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서 설교한다 그러면 먼저 짧게 해요. 이게 인사야. 그래서 어느 때는 저희 빈나가 그냥 은혜가 떨어졌나 어떻게 남편이 설교를 갔는데 짧게 하라고 그러다. 지난번에도 지난 며칠이지? 4월 마지막 주인가? 이때가 이제 내가 그 교회에 그 교회가 개교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담임 목사가 이제 목사님 보고서 건강이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럼 오셔서 설교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간다고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처음 가는 거야. 그랬더니 병 낫고 나서 처음 이제 설교하러 갔더니 저 사람하고 짧게 당신 하는 얘기를 못 듣기 좋다고 누가 듣기 좋아할 줄 알고 자기가 취해갖고 길게 한다고 짧게. 근데 여기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짧게 좀 전에 내 방에 들어와서 짧게. 근데 하여튼 그래도 이거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동행한다는 게 이걸 알려드려야지. 뭐 동행해야 되겠다, 좋다, 그거로는 알렸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모른다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동행한다는 게 어떻게 하느냐? 뭐 쉽게 말하면 에녹처럼 살면 되는 건데, 에녹이 어떻게 했는가? 70인역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11에서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에녹을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복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옮겨지는 큰 복. 아마 그거는 그 전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겠지요. 알았죠? 여러분이 그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말씀을 마칠 겁니다.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누리고 살았고,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의 그 고통을 맛보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 그냥 고통스러운 것, 아주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고통을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 다른 거 돈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그 견디면 다 이거 할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건 이길 길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넘기고 천국이라는 건 가장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그런 곳이야. 그곳으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그 일을 택해서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사람에게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뭐 아까 뭐라고 했어? 너요. 너요? 자, 옆에 분에게 너요.